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멀리서 있어요. 뭐 알려주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마스크를 계속 끼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배드려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이 세계가 끝이 더 어려운 시기에 지금 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고 위축되면 안 됩니다. 더 사실은 믿음은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믿음은 더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편하고 먹고 살기 좋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교회는 문 닫습니다. 우리 마음도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되죠. 저는 산에 날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올라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북한산 능력봉에 삼각산 능력봉 통일봉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1시간 이렇게 2시간 반 걸려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이렇게 매일 은혜를 주세요. 레마를 주시죠. 오늘은 겸손하라. 오늘은 순복하라.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로렌스 수사 책을 보면서 제가 매우 로렌스 수사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독대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결단을 했는 것이 하나님만 있고 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대요. 하나님만 있고 나만 있는 것처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투명하면 좋겠는데 은혜가 이 물이 지금 은혜가 여기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까지 차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까지 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달라요. 은혜가 풀로 차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만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제 교만에 빠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으면은 그 은혜 사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광야의 가시나무 뜰기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발에 내 자리에서 그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 이후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끝에서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 아니죠. 광야의 그 고독함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만난 거죠. 어쨌든 이러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갈망, 여호와를 향한 갈정,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갈망.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기로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생각지도 않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라.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다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러면 제가 용서를 못 하는데 설교 시간에 제 말씀 듣는 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는 제가
용서가 아니라 그걸 환영합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 우리가 만남의 본질이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멍 때리고 있을 때 왜 멍 때려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화장실 갈 때, 문 열고 나갈 때, 환경 바뀔 때, 또 지금 갑자기 아이 생각하다가 무슨 돈 걱정하다가 아니야 주님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 생각이 마음의 기초거든요. 생각이 예수님으로 차보세요. 그게 은혜가 차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구약의 첫 번째 계명. 10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상으로.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것 없는 것처럼, 로렌스 수사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으로 버려버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죠. 다른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513가지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가 들어와서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건 율법이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해요. 억지로 지키면은 괴롭고 못 지키고 스스로 못 지킨 자신에게 화나고, 그게 다 율법에 속한 거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배로 주세요. 사랑은 give and take거든요. 주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우리보다 더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면은 반드시 배로 와요. 사랑이.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린 이것이 진리에 감축된 이 확실한 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요.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된다. 그냥 되는 것 아니거든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버리면은 아픕니다. 좋아하는 걸 놓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놓으려면 아파요. 아픕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놓으면 덜 아파요. 불주사도 자원해서 맞으면은 먼저 맞으면 안 아프고, 늦게 맞으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우리가 병들을 가지고 육체에 수술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암 수술하면 엄청 아프고 고통스럽고 머리 빠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수술하려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느라. 검 줘갖고 검으로 우리를 수술할 때 아파요. 자원해서 하면 안 아프다고. 자원해서 사랑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그래서 십자가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의 도를 계속 강의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서두에서 10분 동안 말씀드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리예요. 진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런 모임, 그런 단체, 그런 분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최악으로는 우리 요 두 분이나 몇 분만 모시고 할까 안 떠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같이 진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 한 달 전에 왔을 때 뵀을 때 하고 지금 이미지가 딴 분이 딱 들어오셨네.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래서 아주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으셨나 아주 정숙해지신 분이 적극적이신 분이 좀 더 조용해지셔서 그러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십자가에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계속 강조하고 신약에서의 첫 번째 계명을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본성은 자기 사랑으로 계속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 자기 사랑이잖아. 그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분별해. 자기 사랑 버려. 하나님을 위에 놓는 것은 던져. 맞기 전에 던져.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에 있고 이것이 도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요. 반복. 그래서 제 테이프를 계속 들어야 돼요. 같은 것을. 그럴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한테 줄 때, 딱 올 때 눈이 열리고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식은 전달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역 이것을 듣고 편집하고 하는 전도사님이 제일 복되다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 다음에 하는 사람의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아도 저의 50%밖에 못 알아들어요. 하는 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로마서를 6장을 읽고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은데 자기로 충만하면은 안 죽었거든요. 혈기가 나고 하면은 죽기기 뭘 죽어.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한 성령님이 이런 사인을 주세요. 너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성경이 옳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뭘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혈기 났을 때는 안 죽었다라고 하면은 아예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 모양이야. 나 안 죽었는데. 이러고 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틀릴 수가 있어.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은 겸손에 속한 것이고 중용에 속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집이 딱 둘러싸여가지고 이거는 깨트릴 수가 없게 돼요. 그거 깨트리려면요 망치 갖고 깨트려야 돼요. 망치 갖고 깨트린다고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살아온 것들을 망치 갖고 깨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울 건지.
하나님은 그거 다 작업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세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혼이 뭔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대로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천만의 말씀. 지금의 그렇게 교만하고 태만하고 엄난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죽으면 바로 그걸 다 벗겨주시고 천국 보낸다고?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주관적인 십자가에 도해서 그걸 이 땅에서 다 깨트려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 바탕이 뭐죠? 진리입니다. 바탕. 네. 그래서 올바른 믿음 매우 중요하다. 바른 믿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바른 믿음, 분별 정말 중요하죠. 예.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태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뭐 이러면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데 지금 8.15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국시민단체 정광훈 목사 죽이기. 정광훈 목사 저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제게 이 뿌리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언급하는 거고, 그래서 이영훈 교수의 이승만 학당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마지막 때 선교국가로 서시려고 세우신 나라의 근간을 흔들는, 그러니까 어둠은 그것을 흔들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백척간도에 와 있고 어디서 확실하게 죽어버리느냐니까 같은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죽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요번 이제 9월달 되면은 총회들이 있는데 이단 옹호자나 이단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정죄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다 묻혀서 대부분이 95%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 저는 이 예를 듭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5% 안쪽이에요. 1% 그것밖에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정말 진리를 향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에 속하기를 바라요. 소수에 속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를 어떻게 번지게 한 것은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 어쨌든 또 내 막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 인정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고 사람 죽이고 정치에 이용하고, 인간은 뭐든지 다 자기로 이용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믿음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하신 일, 약속. 십자가는 이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는 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영원전의 그리스도께서, 여기 루시퍼가 있었어요. 루시퍼. 어쨌든 이 루시퍼가 죄가 생겼어요. 여기서 영원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죄가 생겼어요. 여기서 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노아 당시에 보면은 인간 사람 만듦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이게 자기 안에
자기 만족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죄가 싹텄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자기 만족입니다. 욕망이라는 자기 만족. 그래서 루시퍼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그걸 쳐다보면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오늘도 그걸 보고 오셨죠? 네, 프로 보고 왔어요. 웬 저기 모델 화장품 모델이 거기 있나? 이렇게 혹시 이영애가 거기 있었나?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바로 교만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마디 하면 교만 모드로 바뀌는 게 자기 만족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네, 자기 만족으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봐줄 수 있었는데 세 번째 하니까 이영애 김희애?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죄의 시작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서 나를 알아주는 대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신 분인지를 알아줄 대상을 만드는데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니들 마음을 다 해가지고 나를 한번 알아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다 이게 깨닫고 알아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 지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은 기가 막힙니다. 산에 가보세요. 솔잎 똑같은 거 없어요. 이 나무는 이파리 똑같은 게 있는 거 보십시오. 없어요. 동물들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시겠죠? 옥수수 똑같이 생긴 거 봤어요? 과일 똑같이 생긴 거 봤어요?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신비롭구나. 눈을 들어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TV는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이 만든 것도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이 위대한 작품. 동물이나 식물도 그러할진데 인간이 각자 어떻게 했어요? 그 각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망가뜨리는 게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에요. 욕망이라는 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고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현상을 보고 하지 말고 진짜는 자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것들이신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짜예요. 타인을 보고 아는 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은 빛이 비춰주면 그것이 정확하게 빛과 어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했어요. 그죠? 믿어지시죠? 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그죠? 자녀를 키워서 기쁨을 얻어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기쁨을 주고받죠. 기쁨을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하니까 자녀도 거기에 맞춰서 크면서 엄마 아빠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갈 때 그 기쁨,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일 때는, 신앙적일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변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원하는 대로의 자식을 만들려면 자식이 어떻게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라고 막 그렇게 지적질 할 때 보면은 다 누구 닮아서 애가 그래요? 부모 닮아서 그렇다니까. 부모 닮아서. 나쁜 거는 부모 닮았어. 좋은 거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작한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어렵지 않아요. 풀립니다. 그게 지금 믿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요게 두 개 상충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어도 그리스도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저도 아직 바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덕분이죠. 즉각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 템포 늦어요. 조금 있다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면은 즉각 나와요. 즉각.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연단을 받은 거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꽃 하나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이렇게 해요. 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도 아버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는 산을 올라가다가 하나님 바람 좀 주세요 그러면 10초 내에 바람 와요. 에이 무슨 소리 목사님, 그냥 산들 바람이 불었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요. 네. 또 물러라도 대하고요. 진심으로 동물을 사랑하면요 가까이 오더라고. 청소를 못 부르면 오고 솔개도 부르면 오고 멧돼지도 부르면 와요. 멧돼지 두간다리 있잖아요. 멧돼지도 부르면 옵니다. 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죠. 동물에 대해 멧돼지에서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만족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 만족을 제 씨앗이고 이 자기 만족 때문에 이게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기준이에요. 보세요. 지금 세상은 온통 전부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습니까? 인간의 이 욕망이 하나님조차도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은혜가 좀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 좀 잘 풀어주면은, 환경 잘 풀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환경 안 풀어주면 하나님 없어.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 커져서 그게 어둠인지 모르는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냐? 이제 주관적인 십자가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거 처리하셔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그리고 약속은 그죠? 천국. 우리에게 죄를 뿌리 뽑고 새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 이런 것들이 약속이에요. 약속. 생명 주겠다라고 하는데 약속이거든요. 천국 주겠다, 생명 주겠다, 이것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고 출발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지금 온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은 6개월 전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6개월 전에 느꼈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니까 신앙은 이게 자라가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사실은 생명도 생명의 땀도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간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느낌,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새로운 거예요. 천국이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 어따위 무궁무진하지 하잖아요. 그것을 찾으면은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제가 강의하니 저는 저 자신이 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예. 여기 오늘 쓸 때도 오늘은 무슨 주제로 썼느냐,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다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 그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강의하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뭘 할지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그냥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될지. 오늘 믿음, 아브라함, 십자가의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해라. 예. 근데 지금 엄청 길었어요. 강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라고요. 사실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가 되게 하라고, 사실이 되게 하라고요. 모든 눈에 보이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이 있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잠재우지 말라고. 대부분 잠재우고 계십니다. 왜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니까, 이 죄가 여기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만족,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 영광과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모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욕에 대해서, 정욕이 자기 만족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기 만족. 여기서 제가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고민하시다가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여기서 합의를 하셨어요. 내가 아들이 되어서 내려가라, 땅에. 그리고 창조하시고, 사실 창조의 동기는 이 양반이 한몫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분이 한몫을 했다니까. 우리가 개인이 강야 인간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죄를 다루잖아요. 죄를 다룰 때 죄를 발동시키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있으면 죄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요. 여러분을 연단시키는데 주변의 분들이 한 몫을 하죠. 그분이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마귀의 잠깐 쓰임을 받는 분들이에요. 마귀라고 하면 안 되고. 마귀의 쓰임을 받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연단을 많이 받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단받아요. 그거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크게는 돈으로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가족, 남편, 자녀, 이렇게 연단받는 거예요. 도구로 돼서 나의 죄, 나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려고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 루시퍼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그래서 이 루시퍼는 지옥에 하나님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니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도 경고하죠. 어디다 경고하세요? 양심에다 경고하시고, 안 되면 환경으로 경고하셔요, 우리에게도. 그죠? 그거 지나치면은, 택하면 지나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아시겠죠? 지나치면 징계하신다. 그게. 그래서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 안배예요, 안배. 하나님 엄청 진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무궁무진하시니까 다 각자를 다 안배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로부터 생긴 죄를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이걸 처리해야 돼. 그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타락할 걸 아셨어요. 왜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교통하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뱀을 풀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뱀을 이렇게 풀어놨다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뱀을 좀 안 풀어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갖고 하나님께 계속 따졌어요. 큰 소리로 따졌다니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뱀을 풀어놔갖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못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도 세게 기도하니까 저희 아버지 장로님 오셔서 그런 기도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기도를 멈췄어요. 놀랍게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의문을 던지게 하시고 그걸로 진리를 찾게 하셔서 저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지금 찾은 거예요. 십자가에 도에서 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뱀도 허락하셨어요. 선악과도 허락하셨어요. 따먹을 것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에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죄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근원까지 루시퍼라는 죄의 근원까지 이따가 밀어넣어가지고 이 땅에 밀어넣어가지고 어디서 처리하셨냐? 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처리하신 거예요. 죄에 관한 것들은 여기서 다 처리됐어요. 자,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뭐냐, 이렇게 믿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은 창조할 때 권사님이 보태준 거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우리랑 아무 관계없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그죠? 일방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요걸 지금 핵심이에요. 창조할 때 여러분 우리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 그냥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다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다 창조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믿는 거죠. 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죄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이 여기다 다 담아버렸어요. 죄에 관한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은 죄가 해결된 사람들은 믿을 만해요. 근데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아직.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믿음이 뭐냐면은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약속하신 천국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에 관한 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이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아담이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죄죠.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여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끝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리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랑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죄를 일방적으로 담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많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사랑 맞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돼본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요, 여러분 안 믿는 친척이나 누구 있어? 지옥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막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지옥 안 만들어. 그런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라는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은 이거는 영광을 다른데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광을 다른데 양보할 수가 없다고. 이 가장 지옥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 외에는 다른데 영광을 양보할 수도 있죠. 구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만족이 사실은 다른 말로 비교하면 자기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게로 오지 않는데 너희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게 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이게 욕심은 제어를 안 하면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이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서 모르는데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죽이는 건 자기 욕심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도 나쁜 단체다라고 딱 규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양심이 마비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이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욕심의 끝에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가지고, 욕심이. 그래서 지금 가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시작이 뭐냐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양보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제가 전에 아까 고등학교 때 질문한 것처럼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사탄을, 그럼 루시퍼를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에 가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루시퍼를 왜 여기 들어보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 루시퍼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사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오죠. 책임을 지는 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여기서 책임집니다. 죄에 관한 하나님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라.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는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 죄와 정력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우리 안에 옛사람과 속사람이 둘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에요. 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더 디테일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관한 것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된 죄, 그래서 죄를 인류의 모든 죄, 여기서부터 끝나는 천국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죄들은 어디서 끝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드릴게요. 책임지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랑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건 쉽잖아요. 창조된 건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는 건 쉽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분이. 이게 부활장이에요.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것들은 다 책임지시고 끝내셨어요. 끝내셨어. 누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내가 객관적인 십자가에 돌아가고 객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건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겨져.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믿겨져요. 네.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 내면의 죄에서 고민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믿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기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제가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딱 생각하면은 죄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결국에는 너 죄 아무리 까무려 봐도 여기서 해결돼. 해결돼. 넌 나한테 힘쓸 수 없어. 그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끝냈으니까요, 여기서.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까지 사실은 그 구원파에서도 여기까지는 못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 객관적인 거고, 하나님은 이 객관적인 걸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죄가 여기서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은 이게 제가 1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2번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죄인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개개인적으로는 출발할 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출발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신학계나 지금까지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이것만 깨닫고, 죄가 여기서 해결됐다고 하는 것만 깨닫고 죄가 다 해결됐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여기서 개인적으로 해결시켜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진리가 이제 아마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실 것 같아요. 광야를.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죠? 예. 이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옛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원죄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도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됐다 그래놓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을 맛보아 알고 깨달아 알고 하는 것보다도 다 합해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라고 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냥 립서비스 한 거 아니에요. 립서비스 한 거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진실한 분이에요. 정말 우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깨달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해가면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죄인인 걸 발견돼요.
근데 이 죄인임을 발견된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90%는.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걸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종교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만족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위에 있어요 지금? 생각의 바탕에 누가 우위에 있어요? 내가 먼저라니까요. 그것이 뒤집힌 거예요. 질서가 뒤집힌 거예요. 누가 항상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 단순해요. 나보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영광 먼저,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저는 만족해요. 이거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셔요. 계속. 왜냐하면 본성은, 죄라는 본성은 자기 만족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살아왔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의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으로 그냥 이 본성이 이용해 먹어요. 이 블랙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요. 우주의 블랙홀 보면은 진짜 하나님 섭리가 놀라워.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조차도 블랙홀로 쫙 빨아들여갖고 만족한다니까. 이 블랙홀이라니까. 전부 다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주 만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다시 다 토해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안 계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연단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십자가의 도가. 이거는 1번이고 2번이에요. 1번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깨닫겠어요? 2번을.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거부터. 오늘은 이거 확실히 처음 본 분들 계시니까, 죄에 관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랑 아무런 상관없이 한 방에 여기서 처리하신 것이 맞아요. 믿어지시죠? 여러분이랑 관계없이 하셨다니까요.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와,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여기라.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오치만 니의 경험이나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믿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딱 보면은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러면 바로 보자마자 혈기가 빡 나타나. 혈기가. 시기. 어떤 사람 미워. 그러면은 미움, 남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 뒤에서 알아요. 그냥 이 미움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미움이 확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뭐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시킬까요? 아니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그래서 고민하면서 우와, 이거 근데 나한테 사실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이 맞죠? 근데 이게 사실로 믿으면 다가오지 않아. 요 과정에서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요 단계에 들어가면은 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것이 사실이 되지 않은 과정이 있어요. 율법 단계를 통과해야지 이것이 믿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좀 약간의 소수의 분들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신가?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이렇게 진짜 고민하고 의문표를 붙이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방송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소수의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래도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인 믿음이라면은 주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성도님들은 많이 몇 번 들은 얘기, 누가복음 17장.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게 눈이 떠져서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다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5절에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들 믿음을 얻기를 원하죠? 예, 신약 복음서에서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더하시기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6절 말씀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옳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려운 걸 던져 놓는 거예요. 예,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뽕나무가 뽑혀갖고 산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뜻이지? 이게 어려운 거니까 뒤로 제껴놓고 제가 나중에 해석 드릴게요. 제껴놓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비유를 뭐로 들었냐니까 이 비유를 뭐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그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나는 종이죠. 네, 이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왜 파괴됐어요? 왜 파괴됐죠? 인간이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지금. 그죠?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니까 이것이 죄가 되고 이 죄가 어두움이 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은 겸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하시죠. 실제로 겸손하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으시니까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겸손하면 낮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에 뭐가 됐어요? 스스로 주인이 됐다고요. 그러니 스스로 주인 된 것이 뭐예요? 이 어둠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사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려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이 있으려면은 너가 주인이 되지 말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주인인가를 삶에서 발견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으니까 창조주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이거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못 지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저 못 지켜요 배째세요 그러잖아. 못 지키면 어떡하라고. 나 연약한데요. 하나님 연약한 걸 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째세요 이런다니까. 왜 이쪽 보고 이야기하지? 많이 그러시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보는 개를 무슨 개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작할 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주인을 몰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된 것이, 그것이 너희야.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 된 너 자신을 발견하려면 너희가 종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첫 번째는 종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일을 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일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많이 모인다고 만족 누리지 말고 거기서 만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께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일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게 자기 의가 쌓여요.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다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잖아요. 전부 다. 믿음의 지금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이 되라. 만족하지 말라. 일을 하고 마땅히 일했습니다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나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것이, 죄가 스스로 만족하는데 익숙해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누구를 대화를 하도 만족을, 전화를 해도 만족을 얻으려고, 밥을 먹어도 만족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족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낳느니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로렌zo 스다가 하나님만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다 통달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어요. 와, 나가 이거 하나님 외로 다 만족을 얻으며 살았구나. 이것들이 다 죄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 되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내 알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종이 되라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그죠? 이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 누군지 아는 것은 빛이 비춰줘야 알 수 있어요. 순종해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무시하면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 본성의 깊이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시겠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자식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십자가 교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아내, 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은 뭐냐니까 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 아까 앞에 보죠.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6절이 해석될까 안 될까요? 6절이 해석돼요. 해석되죠? 해석됩니까, 여러분? 6절이 해석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양망하고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오늘 사실 믿음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과 여기서 해결되는 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1시간에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시간 지났어요. 끊고 다음 시간에 하든지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저한테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확정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생각이 믿음이 있는가,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가, 이 말이 믿음의 행동인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럼 믿음 쪽으로 발걸음을 띄우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나중에는 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거예요. 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죠. 십자가에서 그 약속만큼 더 신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를
제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책임지셨어요? 안 책임지셨어요? 이게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에게 나를 딱 내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을 군병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제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서 해결됐어. 믿으라. 물론 이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에 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생각하는 죄, 내면에 뿌리 박힌 죄, 이것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혼절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걸려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면 걱정 없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뭘 빛을 딱 비춰서 죄인임이 확 드러나면은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요, 빛이 안 비치면은 죄판이요, 죄판, 개판. 이거예요. 그냥 죄 집에서 죄 몰래 그냥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막 능력 보호랑에서도 좋은 자리 찾아가고 싸워요. 나 참 싸워. 그게 다 어둠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면은 겸손, 온유, 사랑, 충성, 진리, 진실 이런 걸로 우리를 차지할 때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와, 이 죄가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설명하면서 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냐? 나중에 왜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답이 됩니다. 답이 나오면 1시간 동안 한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 것이 가장 지혜고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객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중앙적인 길을 어떻게 걸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결됐는가. 특히 로마서 4장에 인침과 할례와 흰옷 입는 것, 칭의의 단계를 건너서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을, 믿음의 조상이 걸어가는 길들을 하나님의 샘플로 보이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주는 뭐냐면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아브라함을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삶의 동기여야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 나머지는 부수예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주된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놓쳐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 마음에,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혈기가 나고, 이거 폭력을 하자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무저항 이렇게 해서 비폭력적으로 내가 세상의 왕이다. 너 그런데 준 것도 하나님 줘야 알겠나? 된 것이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뭘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하려는 그 자체 시도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걸 놓치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제가 좌우익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이 점에서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은 방법, 옳은 편, 진리 이건 분별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건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찬양 한 곡하고 주의 기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